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벌써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국내외에서 세미나를 이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어떤 때는 몇천 명 앞에서도 해요. 그런데 며칠씩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딴참만 하고 있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어쩌면 한쪽은 여름이고 한쪽은 겨울이고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마음 이 상태,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꼭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철학기도 왜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자세,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요. 아무튼 시작을 잘하면, 출발을 잘하면 성공하기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100m 경주를 할 때도 그냥 열땅 하는 그 총소리가 났을 때 누가 먼저 뛰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벌써 몇 미터 차이는 나는 거예요. 벌써 그 시작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출발을 잘하면 그만큼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1학년 때부터 혹은 졸업반 3학년 때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아예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1학년 걸 다 끝내버려요. 한두 달 사이에.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1학년 아이인데 2학년 걸 또 해요. 그런데 1학년 아이인데 나중에 3학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보면 실수만 안 하면 다 100점이야 그냥. 내가 보면 이런 아이는 별로 가르칠 것도 없다. 그 아이도 수지 맞죠. 그런 아이들 보면은 지금 아주 굉장한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그냥 시작을 그냥 멋지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우등생으로 쫙 1, 2등으로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잘하면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이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끝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거예요. 끝을 어떻게 맺느냐.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끝에 가서는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 왕도 그냥 시작할 때는 겸손하고 얼마나 참 뛰어난 인물인지 몰라요. 그 사울 왕 키만 큰 게 아니에요. 큰 성경에 보면 인물이에요, 인물.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고약해지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건 아주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망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솔로몬도 보면은 뭐 시작할 때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60세까지 살았는데 말년에 가서 보면은 형편없어. 이거는 뭐 그냥 밤낮 술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나 하고 하여튼 뭐 이 솔로몬 마지막에 형편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솔로몬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면 아마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사왕, 이 아사왕 보면요, 역대하 15장, 16장 쭉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전쟁을 모르는 35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부터 망령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오니까 옛날엔 그거보다 그냥 100배나 되는 군사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물리친 사람이 말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내가지고요, 아람왕 베나단에게 찾아가서 그냥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그냥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고 그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말년에 가서는 그냥 형편없는 거야. 기도 생활도 안 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중병이야, 그냥 발이. 그런데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해. 이걸 누가 고쳐주노? 누가 고칠 사람 없나? 의원들에게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찾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죽을 때 보면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한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용두삼이라. 용두삼. 시작은 뭐 그냥 용대가리 같은데 끝은 뱀꼬리 같이 그냥 시작할 땐 굉장한데 그냥 형편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시작할 땐 괜찮은데 끝낼 때 보면 비참하게 그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은 굉장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공자가 적은 것입니다. 다 성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남은 여생은 끝을 잘 맺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40점이든지 60점이든지 80점이든지 100점이든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남은 여생을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되 아주 끝맺음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마지막을 그냥 멋지게 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거 몰랐죠? 마지막에 1등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과거에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등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어렸을 때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1등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1등 인생이에요. 사람의 일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출발도 잘해야 되고 중반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꼬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라톤 이 경주에서 이 꼬링을 할 때 1등으로 꼬링해야 1등이지. 시작할 때 아무리 1등이면 뭐하고 중반에 아무리 1등하면 뭐해요. 그거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마지막 꼬링을 할 때 1등을 해야 1등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아멘. 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생의 이 마지막을 그냥 아주 그냥 멋있게 그냥 보내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예요. 마지막에 실패로 끝났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가룟 유다보다는 예수님 우편 강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사도이면 뭐해요? 마지막에 그냥 못된 짓이나 하고 자살해버렸으니까. 그러나 강도는 평생 강도질 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증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으니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식을 잘한 거예요. 이 강도가. 마지막.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성경에 나오지만은 어떤 학자는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죄인 여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과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너무 죄 가운데 살고
미쳐 돌아다니던 그런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막달라 마리아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안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다른 여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의 과거는 너무너무 비참했고, 과거에는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한 여인이지만은 갈수록 더 좋은데, 그냥 이 마지막 끝을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끝맺음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보잘것없고 시작은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는 아주 심히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받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비결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하나님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그다음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간구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 결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끝까지 잘 견딘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사람들이 아주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그냥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냥 기도생활 하다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맨 끝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주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거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막판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올 때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앞에 바다예요, 바다. 완전히 이제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굽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진퇴양난이죠.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그냥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응답이 임할 때고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 절벽에 서 있는 순간 완전히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야말로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일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데 기어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기적을 안 줘. 그때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자굴에 던지워가지고 사자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속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들이 이상하게 입을 안 열어. 얌전해. 꼼짝 못해. 이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수록 빨리 낙심하는 거예요. 빨리 낙심하고, 빨리 좌절감에 빠지고, 빨리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클수록 아예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크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응답을 쉽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막판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해가지고 그때 그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그런 사람들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들어가지고 집어넣는 사람이 불길에 타 죽었어. 그렇게 뜨거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풀무불 속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인간적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네, 네 사람. 그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그새 춤을 추고 있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나왔을 때 보니까 옷도 하나 끝을 든 게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도대체 이런 기적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사람은 능히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평범한 인간과 같은 신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이거 다 거짓말이고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에스더도 보니까 파사왕 아하수에로의 이제 왕비가 되죠. 그때 아각 사람 하만, 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원수예요. 이 하만이가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지기르는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원수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질 않아.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까워.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유다 민족을 전체를 다 죽이기로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공문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의 인장을 대신 자기가 끼고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그냥 수백 수천 장의 왕의 그 명령이죠. 그 공문을 그냥 전 세계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날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다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아예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냥 이제는 절벽 끝에 선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지고 극적으로 그 하만을 대신 죽게 하죠. 5장 14절 에스더 5장 14절에 보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뭐냐 22.5m. 이야, 이런 나무를 어디서 구했을까? 22.5m면 얼마나 높은 나무예요. 거기 아마 꼭대기 이렇게 바퀴 달아가지고 줄을 해서 밑에다가 목매 시체를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매달아 놓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그 하만이가 대신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극적인 사건이, 아주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 그냥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시온관을 이제 구입을 한다고 계약을 해놨는데 중도금을 이제 줘야 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을 시키질 않으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해.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고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가지고 계약까지 시켜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푼도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금이 날아가요. 계약금이 그때 한 7억인가 되는데 큰 돈이죠.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요.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주님 왜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저는 강단에서 하고 우리 사람 밑에서 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응답은 안 되고 하루 지나도 안 되고 이틀 지나도 안 되고 월요일 날까지 중도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성도들 다
돌아갈 때까지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배는 고픈데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흑암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갑자기 그냥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됐지 뭐.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주시겠다. 다 됐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됐네요. 다 됐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뭐 보는 사람도 없겠다.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다 됐네요. 다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 그때 오후 예배 드리면서 또 강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 또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한 사람도 헌금은 안 해요.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되는데요 12시까지도 깜깜무소식이 어쩌면 그렇게 헌금들을 안 해.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판에 오후 시간에 은행문 닫기 전에 그 막판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은행에서 우리 사무장님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중도금을 내고도 1억 몇천이 더 들어왔어.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 더 줘.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막판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그냥 각자 그냥 그 교회 은행 계좌번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오니까 그날로 중도금 다 주고도 남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막판에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막판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 막판이 중요한 거. 아멘. 중간에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막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청계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이제 강도사 것이 치여서 합격되면 목사가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농땡이가 너무 많고 너무 목사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복음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냐고.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를 위해 살지만 목사는 안 되는 게 좋겠다고. 월요일 날부터 금식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는 내려가야 돼요. 교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오후쯤 됐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우산을 이렇게 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한심해. 아니 며칠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기까지 비가 온다고 우산을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산을 던져버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두 손을 들고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야,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서 것이 딱 쳤더니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응답 받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막판에 가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불광동 뒷산에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 월요일날 기도하러 하루 기도하러 갔다가 아무런 은혜도 안 주시고 응답을 안 주시니까 화요일날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날 밤에도 이제 수요일날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새벽녘에 하나님이 그냥 비를 그냥 쏟아지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몸부림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냥 불을 그냥 내려주시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그 새벽에 응답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시면 그 막판에 역사를 하시고 막판에 기적을 주실 때가 많으니까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도 기도의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영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노예가 됐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경건하게 살아도 쓸데가 없는 거야. 죄를 안 범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이게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꾸 안 돼. 자꾸만 실패해. 더 내려가.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막판에 뒤집어 엎습니다. 그냥 막판에 그냥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셨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국정원에 계시는데 그 교회 이제 집회하러 갔더니 그래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그 남편은 언제나 동기생 중에 제일 꼴찌였대. 꼴찌. 그래서 이제 내 동기생들 보면 다른 친구들이 다 진급이 되고 다 좋은 자리 있는데 자기 남편은 언제나 맨 꼴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 뒤로 돌아가 이러니까 자기가 1등 돼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람 팔자시간 문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대통령이 달라지면서 이 밤낮 꼴찌하던 이 사람이 1등이 돼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바꾸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자꾸만 처지고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판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요. 그냥 전화위복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지으려고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로타리에다가 만석 들어가는 큰 성전 지으려고 막 그냥 진행을 하고 하는데도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산에다가 그냥
크게 그냥 기도원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로타리에다가 지으려고 그랬더니 또 그 공무원들이 그냥 자꾸 뭔가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밉지만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속상하지만 그 공무원도 하는 짓이 아주 저주받을 짓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IMF가 딱 와가지고 이 좋은 땅을 가진 주인들이 땅 좀 사달라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없다 했더니 자꾸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값이 되니까 사줬어요. 그동안에 진행이 됐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냥 100배 더 좋은 이 땅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헌금이 넘치게 들어오고 IMF가 돼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땅을 살 때 말이죠.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 그러냐. 무릎을 그냥 딱 치면서 그동안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 걸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꾸만 기도해도 안 되고 금요철에 나와도 안 되고 더 나빠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막판에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판에는 그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게 해줍니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다윗이지만은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꼭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낙심이 됐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사울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기도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결국에는 사울이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딱 고비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더 어렵지만은 중학교 들어갈 때 엉뚱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입학금부터 딱 학비도 그냥 장학금 받게 하시고,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게 더 어려운 중학교 생활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더 어려워지는데도 하나님이 다 장학금 막 들어오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고3 때 되니까 더 절망적이야, 더 절망적이야. 아예 대학교 그냥 나는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대학교 못 가니까 내 일생의 마지막 공부가 고3 때 공부니까 나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내 미천은 이걸로 끝나니까. 다른 애들은 대학원 가지만 나는 끝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 치기도 전에 장학생이 돼가지고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왔어요. 미리 왔어요. 기다렸다 썼어. 학교 발표 보고 써야죠. 그러니까요, 더 어렵게 하시면서도 항상 여호와 이래, 항상 그 자리에 가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증거잖아요. 다만 나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런 고난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또 그런 고난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도 없고 딴청할 시간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서 대학까지 나오게 하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매신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딱 이렇게 붙잡아 매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리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을 물질로 연단하고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되면,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환난이 오고 어떻게 어려움이 오리라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이제 당하게 돼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큰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39절부터 볼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리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환난 후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보면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4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이 큰 환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런 큰 환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은 독재자, 반기독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병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17장 14절. 짐승과 싸우는데 17장 14절 보세요. 짐승과 싸우는데 17장 14절. 저희가 그 짐승이 말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리어 올라갑니다.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자는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사람은 살아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20장 4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성도들만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거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볼까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승리한 성도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쭉 나와요.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의 찬양이 또 나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2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1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이제 심판에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승리해요. 짐승과 싸워 이겨요. 핍박자와 싸워 이겨요. 끝까지 견뎌요.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다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돼요. 21장에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런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노. 아마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그냥 눈물 흘릴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들을 다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안아주시면서 수고했구나 수고했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수고했구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시면 21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을 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뭐 이제서 바르게 산다고 무슨 쓸데가 있노?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아멘.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끝을 어떻게 보내느냐. 끝을 어떻게 보내느냐. 막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